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멘토를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이끌어주고 또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멘토들이 여러분이 자라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의 가족 중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된 다음에, 물론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의 저의 신앙의 멘토는 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되면서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제게 신앙의 멘토와 제게 은혜를 주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과 시험이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완주한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나도 이분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에게 늘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성령 충만해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졌을 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평생 동안 주의 종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을 다른 말로는 성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직자 주의 종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도대체 이 성직자 주의 종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라고 하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는 절대 직업이 아니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그 길을 안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고난을 주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은, 성직자라는 직분은, 주의 종이라는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왜 뽑으셨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열겠습니다. 11절 말씀하고 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또 영혼의 밭에, 생각의 밭에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1대1로 신앙을 지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드셔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 성경을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계시하셔서 이해하도록 하시고 먼저 알게 하셔서 그것을 때를 따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의 종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은 어저께 들은 설교를 오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어디 가서 부흥회하는 동안에 설교하는 동안에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공책에 또 한 자도 안 빼먹고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받아 적어놨다가 담임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다시 그 설교를 하나 체크하려고 이렇게 적어놓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적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한 거는 이 성경을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하면 깊은 응답이 오고 깊은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근데 성도님들은 성경을 열기만 하면 깊이 좀 보려고 하면 깊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수면자라고 해요. 텔레비 볼 때는 잠이 안 오는데 성경만 열어놓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왜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올까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깊이 깨달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성경을 깊이 알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어떻게 외웠습니까? 산수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그 공식을 알려주니까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왜 말세 때 주의 종도 좋은 사람을,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도 좋은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까? 성경 한 군데 읽어놓고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위인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 세포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그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얘기만 계속 해봤다고 하십시오. 다윗 얘기만을 계속 하시다고 하십시오. 정치 얘기 이런 것들만 얘기한다면,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저한테 몇 년 동안 부흥회를 좀 계속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분 소개로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대산에 세워놨더니만은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하냐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빙하가 빨리 녹아버리고 요즘은 6개월 동안 봄, 가을은 없어지고 6개월은 봄이고 여름이고 6개월은 겨울이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내려와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을 만나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책을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사단의 덫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덫이라는 책에 어떤 말씀이 게재가 되어 있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실망시키고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놔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생활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놔버리게 하는 것 중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주의 종에게 실망을 하게 만들고 주의 종을 불신하게 만들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파괴만 시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시험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후원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불신을 갖고 주의 종에게 불만을 갖고 주의 종에게 여러분 미움이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에게 은혜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 은혜 속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주의 종의 인격에 실망하게 만들고, 행정에 실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밉고, 주의 종이 꼴보기 싫고, 주의 종에게 불만을 갖고 있으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저는 제 입술로 단 한 번도 제 담임 목사님을 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게 무조건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늘 행복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주의 종한테, 성직자들한테 실망을 하게 만들고 불신을 갖게 만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절대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덫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신중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뭐냐면, 우리 두 목사한테 불편함과 부정적인 마음이 없을 때, 그저 우리 바라만 보면 행복하고 좋아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만나기 전에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여러 번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걸어오면서 우리만이 처음이 아닌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 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갈릴리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언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는가? 담임 목사님한테 도저히 불평함이 없을 때, 미움이 없을 때, 오해가 없을 때, 불만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최고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직자한테 불만이 가득하고 성직자한테 불신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생활이 멀어지게 되고, 기도생활이 쉬어지게 되고, 봉사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어떤 골이 생길 때, 그때부터 내 신앙이 조금씩 다운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늘 기분이 나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저만한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지?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런 표적이 많이 나오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말씀을 전하면 우리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서 군중들이 저를 따라다니는지,
자기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맨날 시기하고 불평하게 질투하니까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는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일으켜도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셔요. 예수님은 신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셔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음욕이 없으셔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셔요. 왜?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따위하고 같겠냐고요. 우리는 성경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성경을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완벽한 인격, 완벽한 성품, 완벽한 성경 해석, 완벽한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표적과 그런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유대 종교지들이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오늘 세상이 많이 타락해서 목회자들도 타락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장로님들도 타락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성도님들도 타락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 목사가 잘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장로님, 권사님이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훨씬 많은 쪽이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많으니까 잘못은 평신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부정된 것을 보지 말고 언제나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죄성이 없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혈기 안 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목사님을 늘 멀리서 이렇게 양복 입고 반듯한 모습으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하고 시장을 갔는데 목사님이 추리닝 바람으로 티셔츠 바람으로 자기 아이들하고 시장에 나와가지고 순대 먹고 떡볶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신선한 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떡볶이 먹지 말라는 것이 성경 몇 절에 있습니까? 자기는 아파도 되고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시골에서 어떤 여자분 초신자 권찰이 봉급을 타가지고 소고기 한 근을 끊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소고기 한 근을 끊어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갔더니만 사택 안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연락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싸우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싸우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강대상에서는 저렇게 온화한 성품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사모님하고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싸울 때 성경 갖고 싸워야 됩니까? 존댓말 탁탁 붙여서 싸워야 됩니까?
부인님께서 그러시면 되십니까? 하고 싸워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실망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아 보셔요. 노아가 포도주 너무 많이 퍼먹고 장막에서 빨가벗고 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노아 잘못이에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았을 때 셈과 야벳은 억지로 보지 않고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근데 함은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자는 것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떠벌렸어요. 노아는 그냥 믿음의 족장도 아니고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함이 나가서 노아를 흉을 봤어요. 지도자가 포도주 많이 먹고 빨가벗고 자더라. 그 말씀을 함이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포도주 많이 먹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왜 먹었느냐. 그때부터는 노아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인격은 인격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바로잡고 은혜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보게 되면 거의 다 말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성도님들 인격 속에서, 심지어는 주의종이 하는 것들이 못마땅해서 신앙을 놔버리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인격보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고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우리 목회자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웬만한 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이성 문제. 제가 어떤 모 여인을 만났다든지 어떤 여자를 만났다는 스캔들이 생겼을 때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에게 본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않고 맨 헛소리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끼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을 이단적으로 이단성이 있게끔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렸을 때, 파괴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 문제, 복음 문제. 또 하나는 물질 문제. 교회 재정을 교회 재정부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썼을 때 이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쓴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런 것들 세 가지만 걸리지 아니하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도 허물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왜 어떤 부서에 세워달라고 건의를 해서 안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인 거예요. 목회의 행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왜 돈을 그렇게 쓰십니까? 왜 자식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월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웬만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한테 불신과 불만을 갖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시험 들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눈이 안질이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몸이 무지무지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왜 주의 종의 눈이 어둡느냐? 왜 주의 종이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 들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한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를 좋아했을 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줘서 나를 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 시험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성도님들 다 좋지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사귀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은근히 헐뜯고 주의 종의 행정에 대해서 헐뜯고 주의 종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토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죠. 그때 왜 했어요? 낙헌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결국 그때부터 귀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낙헌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짢음이 없었던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 늘 행복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연합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찬양대원을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 분이 뭔 찬양대를 만들어 가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어떤 부서에 세우고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우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불평을 가지거나 불뚱불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해지리라. 그래,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찬양대원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찬양을 불렀더니만은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서 그 전쟁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언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는가? 언제 내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맴돌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찬양과 감사를 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는가? 바로 주의 종의 인격과 주의 종의 행정과 어떤 주의 종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아름답게 은혜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삐그덕거리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의 종 과거에 실망했던 부분을 몇 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10년 전에 성격이 불이었고 못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은 또 10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또 다듬어지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지 과거에 성격이 못됐을 때 또 과거에
설교를 좀 부족했을 때,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생각나면 또 끄집어내고 생각나면 또 끄집어내서 자기 영혼도 죽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단의 덫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성도는 성도끼리 용서하고 목회자 관계에서도 용서하고 목사도 성도를 또 더욱 사랑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 로마 감옥소까지 누가 같이 갔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갔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젊은 분이 그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옆에서 옥바라지를 했어요. 바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편단심으로 물질을 벌어서 여기 지금도 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은 힘들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밭이요 좋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만 좋은 설교해 주십시오, 좋은 인격을 갖추십시오, 필요할 때 무조건 신방 와주십시오, 필요할 때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에게만 명품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도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의 종한테 시험 들지 않는 명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인격적으로 조금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성직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줄에 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를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해줍니다. 매년마다 아플 때마다 안수하셔서 축복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목회자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만큼이라도 제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게 요만큼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가장 겸허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한 5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주의 종에게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크게 나누어서 그 3가지만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것은 넘어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지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이 막히지 않고 감사줄이 막히지 않고 믿음의 줄이 막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에 열매 맺고 아름다운 싹이 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받는데 그 앞에 엎드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 앞에 정중히 180도로 인사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서십시오. 고넬료 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집안에 여러분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려가지고 그 집안에 앉았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의 중에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또 불만과 불신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